주옵소서.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복이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 구원하시려고 보혈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걷게 매소서. 우리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넓히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 교독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한 일을 또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함으로, 만드신 분의 이름이 거룩함으로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존재 중에 하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니 아버지 이 참 불쌍한 저희들의 모습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오니 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저희들 제대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시간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이 지나고 지금 2021년 첫 주간입니다. 1월 3일 2020년도에 나타났던 개인이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고 표현하던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 현재 2020년이 인류 종말 시대를 나타내는 여러 사건들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정광훈 목사가 구속되어지면서 또 석방되어지는 이 사건이 또 2020년 한 해에 있었다 봅니다. 오늘은 이 2020년에 있었던 하나의 1년을 하나의 정리하는 내용에서 두 가지 유튜브를 정광훈 목사와 관계된 걸 보여줍니다. 하나는 2019년 12월경이죠. 2019년 지금부터는 연도는 벌써 2년이랍니다. 2년이 되는데
정강 목사가 한참 그 서울 집회를 할 때 그 당시 있었던 내용이고, 또 하나는 2020년 이제는 정강 목사가 12월 30일 날 무죄 석방으로 나왔습니다. 그거 기자회견하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후 70년 만에 제2차전 리턴 매치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건국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헌영의 싸움이 이제 70년 만에 제2차전이 돌입이 되었는데, 그때 제1차전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로당의 박헌영 세력을 제압하고 건국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0년 만에 재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반드시 2차전인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작년에 그 좌파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장난치는 바람에 제가 2달 동안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후로 몸도 안 좋고 해서 제가 한 1년 쉬려고 하는 찰나에 교계 어른들이 저를 보고 한기총 대표회장 하라고 해서, 아니 내가 작년에 이제 수술해서 뼈를 잘라내가지고 지금도 제가 걸음걸이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너 그거 안 하면 말이야 그 나라가 망하게 생기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었는데, 하루는 이제 기도를 깜빡 갔다 온 후로 제가 새벽 3시 전까지는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깜빡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됐습니다. 짧았습니다. 말이 대한민국 망한다, 이와 같은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듣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나는 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축사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주지 한번. 지금 목사 나랑 못 줘. 무슨 조용히 가봤다. 그래서 저희 진행 요원들께서 그래서 정리해 주십시오. 축사하는 시간입니다. 일개 목사가 기도하다가 받는 충동을, 이걸 또 다 현실이라고 하기에는 신비주의에 가까우니까 제가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제가 만나서 최초로 이충문 박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국제정치학에 뛰어난 분입니다. 아니 나 기도하다 이런 충동을 받네, 맞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금방 소리 집어 나가신 분은 다른 견해가 있지만 이충문 박사님은 맞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한미 동맹이 깨졌는데 무슨 나라가 희망이 있겠냐. 그 다음에 신원식 장군을 만났습니다. 나 이런 충동을 받았는데 확인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국군이 무장 해제됐는데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총괄하시는 이재호 장관이 물어봤더니 그거 뻔합니다. 왜? 아니 멀쩡한 4대강 보를 해체하려고 덤비는데.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니 원전을 다 중지를 시키는데 나라가 희망이 있겠냐.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건 틀림없는 맞는 말입니다. 왜? 문재인 속에 들어가는 간첩 사상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타났으니까 이 상태로 가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습니다. 자, 일제시대 때에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기철, 소장원, 길선이 있는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인데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살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목숨 걸고 6월 8일 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방금 요 방송은 오마이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는 정강 목사를 어떻게든 흠집내려고 하는 그런 방송인데,
우연히 지금 이것이 정고 목사를 검색하니까 나와가지고 며칠 전부터 새벽에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봐야 될 게 HEB 그렇죠. HEB 방송에 나오는 정광호 목사 무죄 석방에 대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제가 이번에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경찰, 검찰, 그다음에 판사들 10% 정도는 아직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우연히로 나오게 됐는데 그러나 이번에 저를 이렇게 만든 모든 과정 중에 나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사님들도 무리하게 저를 계속 괴롭힌 것에 대해서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판사들 중에도 저를 내란 선동 혐의, 그 다음에 집시법 위반, 공금횡령, 명예훼손 계속 구속영장 치다가 그분들은 정상적인 판사들과 기각시키니까 왜 떠들죠? 그러니까 전라도 판사 도리를 펴가지고 나를 구속을 시켰는데 그 악행을 범한 나를 구속영장 친 판사들은 절대로 내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벌써 앞으로 희망이 있는데 10% 가까이의 대한민국 주의자들이 아직도 경찰, 검찰 또 판사들 중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고 특별히 교도관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대한민국 주의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고 또 정강훈 죽이고 김경재 죽이고 김수열 죽이고 요즘은 윤석열 죽이면 다 될 줄 알지만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는 8월 15일 당대를 내가 할 수가 없어서 김경재 총재님께 부탁해서 총리 대장을 해서 하셨는데 그거 왜 했느냐? 작년 1000만 명 가까이의 강화문에 왔던 분들이 이제 지가 죽었느냐? 안 죽었어. 이들이 이제는 포기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8.15 대회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8.15 대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1년 동안 강화문대에 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했던 국민들이 그대로 사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기를 통해서 계속 자기들의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 작년에 보십시오.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그때 바로 막아서야지. 지금 영국 신종 바이러스가 오니까 지금 막잖아요. 바로 그때 했어야지. 그때 왜 그때 우한 바이러스는 오히려 오라고 초청을 했잖아요. 문재인이가. 그 다음에 대구 사태가 거의 다 끝났을 때 이태원 사건이 터졌을 때 이태원 사건은 바이러스 종류가 달라요. GH7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구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때에 총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찾아가지 않겠다. 그날로부터 바이러스는 이미 민가에 다 퍼진 겁니다. 바로 그 후에 바로 우리 교회가 테러를 당한 겁니다. 바이러스 테러를. 내가 이 바이러스 테러 당했다고 하니까 MBC, KBS, SBS가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내가 감옥 안에서 뉴스를 보니까요. KBS, MBC, SBS는 이건 사기 언론이 사기 언론. 나를 보고 슈퍼 전파자라네. 슈퍼 전파자. 당신들 빨리 방송국 꺼.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그리고 계속 강화문에 대해서도 범죄 행위를 계속하고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하고 섞으려고 하는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70년 동안
대한민국 체제에서 살았던 심지어 대깨문까지도 결정적인 순간 가면 다 대한민국을 돌아올 걸로 나는 확신합니다. 근래 요사이 와서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저는 토요일 1,000만 명 아니라 5천만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튜브 유튜브 국민대회를 계속 진행을 하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없애고 그리고 자기들의 꿈꿨던 70년 동안 공작했던 남로당 박헌영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모든 자기들의 목적지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도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니 지구촌에서 선지자를 구속하는 나라 봤습니까? 아니 내가 말하는 말이 그래 조금 무리가 있다고 쳐도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먼저 번에 구속됐을 때도 너무 억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의회에다가 또 국제인권단체에다가 날 보고 상소하라고 했는데 나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우리나라 문제를 외국에 가서 말하는 게 창피하지 않느냐? 또 내가 미국의 상원 하원한테 이걸 제소하면 그들이 인권 탄압법을 결정해버리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가 내려가요. 또 거기다가 빌려온 우리나라 외국의 돈이 이자가 올라가. 이런 것을 내가 다 생각해서 야, 나 혼자 깜빵 살면 되지. 내가 참아야지 했는데 보니까 하면 할수록 더 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구속시켜. 그래서 내가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한테 편지 다 썼어요. 내가 미국 청문회 가서 내가 진술할 겁니다. 절대로 대한민국 이 분리주의자,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이 자들은 제가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내가 내일 아침 11시에 저희 교회 마당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2020년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정식으로 하고 2021년 1월 2일 날 어제죠. 토요일입니다.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국민대회를 개최해서 3일절까지 토요일 국민대회를 광화문 집회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이 2021년 1월 2일 국민의 일어나라 국민대회 다시 시작한다 해서 국민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한 4시 반까지 거의 뭐 꼬박 앉아서 시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2021년 11월 첫 주에 2021년 1월 첫 주, 1월 3일 날 첫 주에 이 내용을 보내주는 것이 어찌 보면은 뭐 정치적인 내용이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적인 문제죠. 정치 문제. 그러나 두 가지 큰 문제는 이거는 전혀 교회에서 이 내용을 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릴 그런 형편이 되어 있어요.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교회 폐지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코로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법하고 연결되면서 교회 폐지법을 지금 작동시키는 중에 교회가 폐지된 교회가 지금 한 교회인가 두 교회인가 지금 생겼어요. 그 적용된 교회가 이런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의 발걸음 석방이라는 것은 바로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희망이죠. 대한민국에 보여주는 희망이죠.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의미는 또 다른 내용의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라 보고 어쨌든 2021년에 정광훈 목사의 지금 국민대회 시작이라는 것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큰 사건입니다. 정치에 관계된 게 아니라
교회와 관해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정광훈 목사가 보여주는 이 내용이 단순한 대한민국에서만 망했다는 것이 아니죠. 2020년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계속해서 6월달에 있어서 미국 망했다가 들어가고 7월달에 있어갖고 이스라엘 망했다가 3번 나옵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연결되어 있는 과정에서 2020년 2월 20일 날 개인이 받았던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개인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종말 시대를 연결하는 하나의 사건이 됨, 그거로 되지만은 그것도 다른 면에서는 인류가 지금 대한민국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인류가 이대로 종말돼서 그냥 사라질 거냐.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2020년도에 전염병 자체를요 이렇게 야기시키는 이거 자체를 그냥 방임해 두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게 그냥 뭐 소르륵 없어지면 마는 거예요. 그러나 전염병을 통해서 인류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이 내용은요, 인류 종말 시대를 단순히 그냥 종말 시대를 이끌어왔던 주체되는 교황이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말씀을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망해한 세력 자체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2020년 12월 30일 날 석방되어지고 31일 날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에는 1월 2일 날 국민대회를 개최되어지는 이런 발걸음에서 교회가 이것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현재적으로 대한민국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이 섭리가 나타난 대한민국이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을 하신 이 대한민국이 이게 예사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견주어서 나라가 망하니 안 망하니 이렇게 범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했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란 말 자체가요 인류 사이에 인류 종말 시대에 어떤 특정한 위치를 갖는다. 이것이 부각되는 2021년도에는 이 내용이 아마 계속해서 부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또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에 전해서 정광훈 목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죠, 선지자. 그 선지자는 마음대로 막 하는데, 아까요, 제가, 사실은 놓쳤는데, 하려고 했는데 놓쳤는데, CBS라는 기독교 방송이다, 기독교 방송. 정광훈 목사가 구속에서 나오니까, 석방되고 나오니까, 정광훈 목사 이단이니까 주의해라 하는 내용을 이 CBS에서 그걸 보내고 있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한번 보여줄까요? 아까 그 방송을 보면 있어요. 뭐 요는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의미가 있다 봅니다. 정광훈 목사 클릭하면은 내려가 CBS가 이렇게 방송이 하나요? 특히 그 통합적이죠. 통합적이잖아. CBS 뉴스 정광훈 목사 이단적 주장 주의해야 된다. 이 CBS네. CBS. 이렇게 말합니다. 1년 전에 1년 전 지금이 석방하는데 안 지가 아니 미안합니다. 1년 전에 하여튼 그 당시에 작년은 계속해서 모든 방송이고 뭐 하여튼 모든 데서 다 정광훈 목사를 이단이라 하고 몰아내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2020년 12월 30일에 대해서 무죄 석방된 것 이 의미가요. 정광훈 목사도 그 기자회견에서 석방 기자회견에서 계속 언급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가 그걸 언급해요.
지금 그 자기의 그 판결문을 자기가 들었는데 그것이 예사로운 주장이 아니다. 어떤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선언과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상은 요 주제, 요거는 뭐 2020년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을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전히 그 주어지는 권리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더불어서 행보 하나하나마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음을 걸을 것은 분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 정광훈 목사가 표현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인류 종말 시대에 준비하던 것을 지금 어떻게 인류 가운데 이것이 퍼져나가느냐, 요거 구분되어지는 정광훈 목사를 일단 선지자로 지정하지만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이제 손잡고 나간다든지 그 사람 하는 그 여러 가지에 내가 직접 개입한다 이런 거는 절대 없을 겁니다. 여긴 여기대로 다른 스탠스가 달라요. 미국이 미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인도, 중국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세계적인 정세 속에 있는 인류 종말 시대에서 이것을 꼭 인류가 찾아내야 될 부분들, 저를 또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주목해서 드러내고, 그래서 해당되는 국가마다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 어떤 도화선, 내관을 준비한다 그럴까? 각 나라 다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국가에 해당돼서 그동안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섭리를 미처 그 국가조차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저는 비춰내는 것에 제 사역입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에 같이 있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역이니까 같이 안 간다고 내한테 욕해봐봐야 소용없어요. 나는 내 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내 길이 주어진 한도서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고 박근혜를 지지하고 하는 이런 건 있더라도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저에게 주어진 어떤 그 환경은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환경을 떠나서 전 세계 인류가 지금 어떻게 하면 교황제도 이 정치에서 이 사탄이적인 위치를 찾아내고, 그리고 교황제도가 사라지더라도 또 인류 사회를 사탄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내면서 인류를 하여금 예수님 오실 때에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을 위해서 내가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는가 이래 보고 가기 때문에 현재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의 여러 가지 욕 듣고 거리를 두는 건요, 저는 나이가 이제 70이 다가왔으니까 뭘 해도 그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